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어떠한 그 말씀을 처음 이 보라고 하는 말씀이 쓰였냐면 아담을 창세기 2장 19절에서 아담을 이제 지으시고 아담에게 어떤 첫 번째 사명을 주시죠. 그것은 각종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짓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야베라고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에서 나온 그 말인데요. 마이야베라고 하는 말이 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처음 쓰인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19절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사명에 대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어떠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떠한 한 세계의 파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또한 애굽이라고 하는 권력과 애굽이라고 하는 결박,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그냥 전하기만 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전하는데 그것이 어떤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파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세상과 화목하면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근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의 재앙들은 어떤 10가지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될 마지막 때의 심판과, 또한 심판은 어둠과 대적들에게는 그건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패턴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패턴, 심판의 패턴은 사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패턴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애굽의 주관자인, 애굽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매여있는 어떤 결박에서 풀려나야 되겠는데, 그 풀려나는 것에 대한 패턴이 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이 재앙 가운데서 바로 재앙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재앙들 속에서 이 메뚜기 재앙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서 세워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앙들을 더 깊이 하나하나 다 묵상하면서, 또한 이 재앙들이 어떠한 뜻이고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이 재앙의 패턴 가운데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지혜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다시 계속 더 깊이 묵상할 그런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어떤 한 패턴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말세에 대한 패턴이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구원의 패턴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 10가지의 재앙을 다시 여러분들 각자가 더 깊이 묵상하셔서 같이 나누신다면 더 아주 굉장한 어떤 비밀들이 이 안에 발견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데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에 있는 것들을 맡겨주실 때와 같은, 그러니까 위임해 주실 때와 같은 어떠한 그러한 명령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라. 또한 거기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바로에게로 들어가는데 이 바로가 지금 어떤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심장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근데 그 시스템의 중심부에 그것을 무엇인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입니다. 그 의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것을 파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 중심부를 알지 못하면 이 시스템 안에서 뭔지 잘 모르는데 그냥 이 시스템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괴롭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멀기만 하지? 뭐 이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근데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서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시대의 완악함이 있고 완강함이 있고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뭐 정말로 아주 생각하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연일 계속해서 일어나요. 무슨 딸들을 죽인 의붓 아버지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테러 소식에 뭐 아이들이 뭐 몇백 명씩 죽어가고 또 뭐 인천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아주 그 사납게 이렇게 구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말 그대로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게 뉴스만 들어도 너무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일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세상이 끔찍하다, 악하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렇게 끔찍하고 완악하고 완강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서 너희가 그리로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징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이 2절의 말씀이 이 메뚜기 재앙의 어떤 패턴의 한 비밀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을 더 보면 메뚜기가 덮어서 너희 이 온 지면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빛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흑암 상태가 되어버린 이 말씀을 보면 흑암 상태가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돼버리는 그러한 그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메뚜기들은 남은 것을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계속해서 먹어나가는 그러한 곤충들입니다. 그래서 땅을 덮고 메뚜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땅을 덮는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먹어치우고 땅을 덮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메뚜기의 재앙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인데 10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의 말을 주목하면 우리가 묶여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심판의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10가지의 재앙은 10가지의 결박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은 이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저는 뭐 성격이 이상하고 못됐다 이게 마음이 완악한 게 아니에요. 쟤는 좀 까칠하다. 그럼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결박에 묶여 있다는 것인데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게 마음이 완악한 것이지 뭐 못됐고 뭐 그것은 다 주관적인 것이죠. 사람은 다 알고 보면 못된 사람은 다 착해요. 다 좋아요. 알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서 그 세상에서 몇 세대를 지내면서 살아오면서 그 문화, 뭐 지금으로 치면 가장 최고의 문화죠. 가장 최상과 최고의 문화 안에서 결박당한 이게 최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문화 아닙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삼켜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완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보내서 너희를 이제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10계명의 제1계명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한 번에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그냥 하나님으로 믿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호한 어떤 절대자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그냥 적당히 도와주시기만 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계시됐던 것처럼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능의 하나님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젖먹이들의 하나님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살펴주고 유모 같은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공허한 마음이 없어지고 우울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땅을 주시고요. 백성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신부로서 용사와 같은 신부로서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부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그냥 젖먹이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적당히 나의 공허한 마음 또 때로 뭐 주머니가 비었으면 거기도 좀 채워주시고 계속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엘샤다이는. 근데 그 채워주시는 데만 만족하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걸 기뻐하시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어떤 한 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점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정말로 현숙한 신부로서 우리를 교회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는 순종할 마음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여기에 우리의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엘샤다이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완악함, 상함과 또한 뭐냐면 가혹한 노역 때문에 현실의 어떠한 생활에 당장 어렵고 지금 뭐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나도 뭐 애들 뭐 학비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기는 내가 뭐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뭐 선교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뭐 이런 거 그거는 내 일은 아니죠. 그건 뭐 전문 사역자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려나갔다라고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영혼의 어떤 일부가 잘려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이것은 애굽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의 신이 통치하고 있는 어떠한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제 풀어주시는데 메뚜기의 재앙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잘 기억하십시오. 2절과 그 다음에 바로의 이야기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번역이 차라리 직역을 하는 게 나은데요. 직역을 하는 게 낫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은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보라 여기서 그 직역을 해야 될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보라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 직역하면 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서 그냥 그 evil이라고 나오고요. 그런데 evil이라고 나오는데 그 evil을 뭐냐면 너희가 evil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evil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이러는데 이 evil이라고 번역된 말은 뭐냐면 라. 이 히브리어 또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집트 말이죠. 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집트 최고의 신이 라예요. 그 태양신입니다. 그러면 다시 직역하면 이 에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라라고 그러니까 에빌이라고 번역했다가 또 그걸 또 번역하니까 이게 나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라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바로가 라라고 할 때 너 라랑 마주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완전히 다른 뜻이죠. 너희가 지금 너희만 나가는 건 괜찮지만 너희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게 되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과 라가 대적하는 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른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가 너희의 얼굴 앞에 있게 된다. 이건 피해야 될 수 없다. 이게 지금 회유하는 것입니다. 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애굽의 모든 신들의 신이에요. 이게 라입니다. 여기 첫 번째 제안부터 다 뭐 나일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신들이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의 이름이 라고요. 태양신의 다 가족들이 그 태양신의 뭐 부인이든 아니면 뭐 조카든 아무튼 그 신들이 뭐 가족 많지 않습니까? 그 가족 중에 한 신이 다 애굽의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인 것이죠. 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 시스템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역사상 계속 충돌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걸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어느 지점에서 시작됩니까? 바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대적들은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그러면 양보를 하죠. 그래서 타협의 지점을 계속 제시하죠. 지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패턴, 구원의 패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지점에서는 반드시 타협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저항이 있거나 타협이 있거나.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 굉장한 재앙을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 타협하면 그래도 대부분의 것을 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뭐냐면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반대로 다시 말하면 이 바로의 말은 마치 예언자의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막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만 가면 괜찮은데 너희 어린 아이들까지 데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태양신 라를 대적하는 일이다. 그러면 뭐예요? 너희의 어린 아이들은 누구야?
그러면 다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마지막 부분, 2절에 이 표징을 보여주어서 뭡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아들과 자손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을 대적은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해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에 메뚜기 재앙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은 사실은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그 믿음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그 대적들, 또한 그 대적들의 시도가 이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그것을 파괴할 때 메뚜기 재앙이 나타납니다. 메뚜기 재앙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는 아버지의 세대를 변화시키고 아버지의 세대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이 구원의 연결고리, 이 세대와 세대의 연결고리를 파괴하는 것이 태양신 라의 아니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 시스템입니다. 애들은 두고 와요. 애들은 놔두고 가지. 애들이랑 같이 예배드리지 말지. 애들이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말지. 애들은 그냥 이 세상에 맡기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태양신 라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태양신도 신이니까 뭔가 입맛이 있지 않겠어요? 태양신 우리한테 별로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먹을 수만 있다면 전부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적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것 그것만 하지 마. 그럼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줄게. 사역도 아주 크게 펼쳐나갈 수 있게 해줄게. 아니 출애굽을 하게 해준대잖아요. 애들만 놔두고 가면 얼마나 구미에 남기는 말입니까? 애 보기도 힘든데 애 놔두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구타 사건이 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아주 정말 천사 같은 교회 자매였어요. 뭐 저랑 친척벌이 되기 때문에 아주 천사 같은 아이인데 정말 착해. 그래서 미국에 와서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떤 부잣집에 이 베이비시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루쯤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얘가 그렇게 정말 얘는 정말 착한 애, 정말로 착한 애인데 얘가 애들을 그 엄마가 보지 않는 모습 때리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뭐 대놓고 이렇게 때리지 못하죠. 그렇지만 뭐 옷을 입힐 때도 입히고 뭐 머리를 뭐 빗어주는 것 같지만 빗으로 찢고 그러니까 이게 때리는 건지 안 때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심리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정말로 사랑 없는 상태에서 내가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이런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생각과 마주치게 되면 반드시 폭력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사랑 없이 기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지면 아이를 막 그 산후 우울증 걸린 엄마들이 막 내 던지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폭력성이 나온 게 아니라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그런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 해에 뭐 수백 건의 어린이집이든 아동폭력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당연한 거라니까요. 남의 손에 돈을 주고 그 아이를 길러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인정을 하든지 있어도 된다. 그런 것을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사랑으로 다 가르치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부모의 사랑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이집 교사가 잘못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절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이집 교사는 정말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정말 천사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을 얘는 왜 근데 한 3년 4년 그렇게 그 집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는데 집에서 돌봐주는데 1층에 엄마가 있고 2층에서 돌봐주는데도 아이들을 패는데 아니 만약에 제가 그 아이의 엄마였으면 당장 자를 정도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아이들이 울 정도로는 절대 안 때리죠. 하지만 말을 들을 정도로는 때린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CCTV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때릴 수 있는 기술들이 있구나. 그런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때리는 것만 폭력입니까? 폭언도 있잖아요.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화장실에 깜깜한데 가둬놓는다거나 아니면 완전 배제한다거나 감정적으로든 어떻게든 아이를 겁박할 수 있는 도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CCTV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최악을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정행이 열리게 되는데 무정행이 열면 무정행에서부터 황충이 나와서 황충이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는다. 그래서 그 황충 무정행의 사자는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다. 그러니까 황충이 출현하게 되는 단계가 되면 황충을 다스리고 황충의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론은 이 대적의 이 왕이거든요. 대적의 왕, 이 아볼론은 이 태양신으로 그러니까 이 애국으로 치면 이게 라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나오게 되게 되는 데는 언제냐면 아이들을 요구하는 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과 같이 무엇인가가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을 대적들이 가장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적들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 세대와 세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세대 간의 단절이 그냥 단절만 되면 다행인데 단절이 아니라 서로 증오하잖아요. 이 정도로 증오하는 나라와 민족이 또 있을까요? 세대 사이에 이 정도의 어떤 증오감이 있는 왜 이렇게 증오하게 되었을까요? 부모님들이 딱히 이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또 우리의 그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딱히 이렇게 막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서로 너무 미워하고 완전히 갈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괴리감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서로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말로 원수와 같은 상태가 된 관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기대가 많았다가 그게 파괴되는 순간부터 원수가 되죠. 그리고 전에도 어떤 그 다큐멘터리 프로를 최근에 하나 누가 권해서 보게 되었는데 어떤 애인데 중학생 어린 아이인데 어릴 때 공부 잘하고 막 그러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외국에 한 1, 2년 갔다 왔다 한국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낙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도 예전에 잘했던 애가 따라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적응도 못하고 이러는데 결국 그런 모든 어떠한 그 반감들이 다 어머니에게 투영돼가지고 그 엄마만 보면 뭐 애가 이 증오가 끌어올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밥을 먹는데도 엄마가 앞에 앉아있으면 안 먹고 모든 것이 엄마가 좋아할까봐 공부도 안 하고 엄마가 하여튼 좋아하는 것이라면 다 싫어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그 가정을 실제로 TV에서 보는데 다른 그 리포터 그 찍는 다큐멘터리 작가랑 얘기할 때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싫은 거예요. 또 어떤 집은 또 아빠가 너무 싫어서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반항하는 이유는 아빠가 좋아할까 봐 그런다. 그래서 그런 집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근데 그 아빠랑 엄마가 막 특별히 막 잘못하고 막 굉장히 괴팍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한 엄마와 아빠들이었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는
세대와 세대의 연결을 그 연결된 무엇인가를 남아있는 무엇인가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황충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을 갉아먹어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들을 주게 되는데 결국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또 세대와 세대의 연결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말라기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결국 마지막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것이기 때문에 말라기 4장의 그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엘리야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 보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왔죠. 신약 성경에서 처음 그 엘리야의 어떤 모형 모델로서 온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뭐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뭔가를 먹었죠.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은 어떤 메뉴가 자세하게 소개된 것은 그가 특이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어떤 선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선포를 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그 음식 규례에서 아주 볼 수 있는 아주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메뚜기 그의 식량이 메뚜기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요엘서도 보면 요엘서에 이제 메뚜기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요엘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구약성경 요엘서 1장 4절 1장 4절을 찾으셔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 메뚜기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팥중이, 메뚜기, 뭐 느치. 우리도 이런 말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몰랐는데 팥중이는 뭐고 뭐 느치는 뭐고 메뚜기는 뭐냐. 그래서 그냥 다 메뚜기라고 이렇게 쓰는 것인데 아무튼 다 메뚜기의 종류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인가 남은 것을 계속해서 먹어치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엘서 1장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 메뚜기 재앙의 패턴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을 먹어치우는 것,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남은 자들을 쓸어버리는 재앙인데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에게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잃게 할 수 있다면 대적은 조금만 기다리면 다음 세대가 되면 자기네 세상이 오니까요. 금방 죽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앞전 세대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금방 끝낼 수가 있어요. 애들만 내가 잡으면 되죠. 그 연결고리만 하나 끊어놓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불이 번져가는 것을 세대와 세대 간에 번져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종은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싸움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는 그 고리들을 예수 믿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대적의 시도, 또 대적의 그러한 요구들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처치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 그러니까 내 아이를 실제로 그렇게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참 편한 일이에요. 잘 들을 수 있고 잘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한다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내가 같이 하는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는 아이들과 잠깐씩 노는 건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어떤 세계와 아이들의 어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정말 제가 아버지니까 겨우겨우 그렇게 있는데 아이들과 이렇게 잘 놀고 아이들에게 참 헌신하고 그런 아버지들 보면 참 부러운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아버지랑 그렇게 좋았던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랑 뭐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막 나쁜 분이 아니고 저는 아버지 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저를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아버지가 저를 보살펴 주시진 않았어요. 저도 그런 걸 아버지에게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항상 회사 가 계시고 아버지 항상 교회 가 계시고, 이 개발 세대의 아버지도 다 그랬잖아요. 자녀들과 논다? 이런 거는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지. 집에 와서 밥 먹었냐? 밥 먹어라. 간다. 이거잖아요. 아버지는 다 거기서 거의 끝나는 거죠.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거의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아버지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사셨습니다. 돈 많이 벌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 그게 제일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하시죠. 그렇지만 보살펴 주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나랑 좋았던 어떤 기억, 정말 같이 뭔가를 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있나? 제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왜 떠올려 봤냐면 어떤 심리학자가 차범근 감독과 차두리의 그 부자 관계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좋을까? 그 사람들 왜 좋을까? 그 심리학자도 자기 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을까? 너무 좋아 보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취재도 하고 그래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왜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딱 발견했는데 축구공이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축구 선수잖아요. 차두리도 축구 선수고 아버지 축구 선수잖아요. 차두리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열등감 시달리고 아버지만한 어떤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걸 이기기까지 정말 힘들었는데, 어찌 됐든 그런데 그 관계가 사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관계라는 것인데, 아버지를 이길 수 없는 아들이 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사실 아버지를 이기는 아들이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버지가 그 정도의 어떤 태산, 아주 그런 뭐 축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차두리도 축구를 잘하면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축구공이라고 하는 즐거움의 매개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가. 그래서 같이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축구하고 축구에 대해서 지금도 뭐 축구를 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정말 좋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벽돌 굽느라고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돌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빼내는 공간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세대와 아들의 세대가 연결되는 관계의 변화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메뚜기 심판의 배후에는 대적은 우리의 아이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괴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면, 우리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것은 진정한 출애굽이 아니다, 이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아들도 잘 믿겠지, 이게 우리의 세대, 우리가 이전까지 해왔던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다 제일 문제가 많이 있게 되고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이 같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는데 그런 일들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물론 우리의 많은 책임이지만 대적은 정말 이걸 원한다니까요. 대적이 정말 원하는 우리 아이들이라니까요.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자녀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대적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거 안 하는 걸 원한다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연결돼서 서로 뭔가가 주고받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 그러니까 엘리야를 주님께서 다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비의 마음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지게 되는 이 연결고리가 합쳐지게 되면 예수님의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다시 오실 길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어떤 대적의 심장부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 안에 살면서 자녀들이 잘 된다, 자녀들과 단절돼서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예배도 더 은혜롭게 드릴 수 있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 완전하게 길들여져서 이렇게 가서 한 세대를 끝마치게 되면 자녀들의 세대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한국 교회의 어떤 연령 그 변화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점점 늙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주 젊은 편이지만 교회가 아주 많이 늙어. 다 대부분 다 노인들이 있고요. 그냥 예전에 예수 믿던 패턴 안에 그냥 갇혀 있게 되고 새로운 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꼭 나이가 많이 들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권사님도 장로님도 막 가셔야죠. 막 함께 뭐 워십 댄스도 준비하고요. 그래서 뭐 나가면 이게 나이 드신 분들도 젊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다 맨날 늙은 노인들끼리 계속 서로 얘기하고 뭐 옛날에 좋았다, 뭐 요번에 바뀐 젊은 목사는 뭐 옛날을 잘 모른다,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계속 늙어지고 교회가 노쇠화되고 옛날 하던 것들 계속 되풀이되고 그 흉내 내다가 끝나게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대적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있어서 대적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에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는 정말 명확한 것입니다. 대적의 재단에 우리의 아이들을 바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이요, 대적의 재단에 바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인신제사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바치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을 몰래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근데 몰래게 불에 계속 던지잖아요. 몰래게 불에, 예전에 구약시대 때 몰래게 불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농사가 잘 돼요. 돈 많이 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너 요번에 이 학원 다녀가지고 아빠 엄마가 얼굴 볼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1년만 죽었다고 고생해.
그래서 이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6년 동안은 너는 계속 이렇게만 살아. 해서 그 불 가운데로 애들을 무슨 대치동이든 어디든 하여튼 막 그 불 속에다가 던져놓고 막 그 옆에서 노심초사하면서 결국 원하는 건 뭔가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만들게 한 그 근원은 뭔가요? 그러니까 부모랑 아비랑 어미랑 아이가 단절되어서 어떤 행복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이 뭔가요? 하나님이랑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뭔가요? 아이들이랑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들도 약속 잡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많아도 오늘은 데이트하면 안 돼. 그래서 못 나가게 하고 같이 그 시간에 반드시 이 시간에 같이 밥 먹자 우리. 그래서 밤새도록 밥 먹으면서 아주 오랜 시간까지 밥 먹으면서 애들한테도 다 와인 한 잔씩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한 잔씩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트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 제일 친한 친구가, 유대인들은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가 엄마랑 아빠랍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지금은 공중전화가 없지만은 예전만 해도 휴대폰이 없을 때 공중전화에 아이들 줄이 쫙 서 있는데 대부분은 다 자기 애인이랑 통화하는 거 아니고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오랫동안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얘는 뭐냐? 아니 엄마랑 아빠랑 통화하면서 길게 통화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할 말이 없는데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 그 정도인데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깔깔깔깔 웃고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되찾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래서 이 심판은 이 메뚜기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되찾아 주실 것이 있는데 다음 세대와 끊어졌던 그 연결을 다시 연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재앙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수백 명이 눈앞에서 좀 빠져 죽고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맞고 왕따를 당하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와 우리가 연결되고 또 지금 나의 세대와 아버지의 세대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버지가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정말로 주님께 나아갔지만 이 마음이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올라간다니까요. 부모님들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을 펼치고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부터 우리가 같이 마지막 절까지 읽겠는데요. 이것이 이 요엘서가 이제 메뚜기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메뚜기 심판 가운데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23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바다에 물이 가득하고 봄에는 새롭고 좋아 이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네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세대 동안 70년, 100년이 지난 이 한 세대 동안 이루어온 게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물론 유교 문화권에서 그러하였지만 예전 시대의 그런 삶의 어떤 그 구조 안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도 서로 대화는 많지 않더라도 서로 연결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의 날 가운데서 정말 메뚜기의 심판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또한 그 뒤에서 그 메뚜기들을 조종하고 있는 대적의 그 태양신 또 그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의 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